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이제 어저께까지 9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을 우리가 쭉 해봤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못할 때도 있었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 성령님, 이 주제가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기댈 수 없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고 아무것도 간구할 수 없을 때, 그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이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뒤로 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이 능력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향해서 갈 거니까요, 아직 안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와 함께 복음은 구원을 주는가? 이 질문을 던져줍니다. 진짜 이 복음이 구원을 주냐?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했을 때 그때 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약을 미리 산 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약을 구하려는데 그때 막 약이 타이레놀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때 사모님께서 그 약을 가져다가 이제 그분 집 앞에다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놓고 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이 약을 딱 먹이면 이 약이 정말 좋아질 거다. 이 약을 먹고 좋아질 거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약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냐?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분명히 있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복음은 능력인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능력이냐? 여러분, 이 능력임을 믿고 정말 전해주고 있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 우리 다음에 하자. 우리 다음에 하자.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어느 때, 저희 딸내미가 뭘 하는데 음식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딸내미한테, 야, 너 그래도 너는 더 오래 사니까 네가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내가 먹는 게 좋겠지. 그랬더니 오는 건 순서가 있어서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착착착.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우리가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들, 또 온 국민이 겪는 아픔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여러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막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미소를 머금는 겁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미소를 머금고 말을 내뱉는 것보다는 미소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능력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서서 과연 복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자, 이 질문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복음을 아는가입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가? 복음을 바로 알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스데반을 죽여요. 여러분 그 비난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을 끝나고 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때 처음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 그리고 나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에게 이 복음의 만남이 있느냐?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내가 매일의 기도를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만난 후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냈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전에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즉 똥과 같이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즉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을 살리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분명히 알므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는가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는 매우 다릅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죠.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준다고 확신한다면 아마 모르기라도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구원으로 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알았을 뿐이지 믿지 않은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이제 셋집에서가 아니라 셋집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바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왜요? 복음이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준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 믿음으로 행한 자. 바울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선물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아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도 있었겠지요. 예언도 하고 귀신을 내쫓은 데도 있었겠지요. 기적을 베풀었던 데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1등으로 들어왔지만 얼마 전 이 남의 라인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실격당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받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선수를 향해서 당신은 스케이트 선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그러나 그가 라인을 침범했을 때 그가 금메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앞에 갔을 때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성경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 보니,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살아내 보니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한다라는 그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서기 싫어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목사님의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이 많을까?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는 행복이 거듭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나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 위에 세워졌는데, 아니요.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신 교회이며 우리는 그저 뿌리는 자였을 뿐이며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이 세 번째 주제를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인가? 자, 바울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냈다라는 공통점이죠. 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말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공하겠다는 욕심과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나머지 10제자가 모두가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 같아 보였던 가룟 유다와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과 이 베드로가,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 몇 번이나 구했던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족할 줄 알아요. 왜요? 그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목축제를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더 원하시고, 그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묘비 한 구석에 여러분 그 글자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선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것에 너무나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았기에 바울은 당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처음에는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 그의 직업은 그냥 우리로 치면 집수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 집수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그의 마지막에 준비된 복음의 면류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과 우리 고찬하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 검사로 인해 평안을 가지고 걷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수험생들, 우리의 VIP들, 여기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넘어질 때,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목축제를 준비하며 아버지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평안함으로 하나님 오늘을 걷고 있지만 아버지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뒤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VIP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특별히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검사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평안으로 걷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의심하고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의 기도, 굿나잇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기록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행복 축제를 통해 심는 은혜와 물 주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네 번째, 아멘. 다음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고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삶에서의 나의 걸음을 변함없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미래에도 여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